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저도 비빔막국수 좋아하는데 아니, 복음 들으면서 이제 비빔막국수가 머릿속에 아른거려 가지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길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 또 복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도 항상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행복과 평안과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좋은 길과는 또 다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죠. 또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내가 대출금 얼마 이제 갚아야 하는데 이런 고민들 혹시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빚이라는 것은 참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빚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진짜 은행에서 그냥 대출받는 어떤 대출금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매달 지출되는 공과금이나 어떤 요금들도 우리가 전기세, 뭐 수도세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요금들도 사실상 내기 전까지는 미리 사용하고 나서 그 이제 청구서에 따라서 이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으로 또 볼 수 있죠. 내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우리는 타인에게 진 어떤 마음의 빚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 말고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의 빚, 내가 뭔가를 받거나 어떤 은혜를 입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는 어떤 빚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빚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청구서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 하기도 하고 불쾌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빚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 어떤 개념으로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이런 빚이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 없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또 바라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고민들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좀 다른 의미의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넣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여기서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냥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이제 나 대출금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빚 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빚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빚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저도 산업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굉장히 싸게 이제 융자를 해줘서 이 농업 생산을 좀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국가가 선을 장려한다라는 부분들, 권세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장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는데, 이렇게 어떤 좋은 정책들, 그런 어떤 생산을 위한 부분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삶을 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대출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많이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내가 감당 못할 빚에 대해서 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갚지 못할 만한 수준의 그런 감당 못할 만한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빚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행했을 때 그것이 빚처럼 우리에게 남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나쁜 의미의 빚이라고 보기보다는 좋은 의미의 빚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먼저 믿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 사랑의 빚이 계속해서 이제 아름답게 또 여러 간증들을 이루고 또 여러 선을 나타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수준의 어떤 빚을 져서 생활을 무너뜨리는, 스스로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채무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과 같죠. 그 사람이 이제 갚으라고 하면 또 얼마를 갚으라고 이제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갚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종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어떤 담보를 이제 지게 됐으면 그 담보도 빚을 못 갚게 되면 이제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빚이라는 것을 감당 못할 수준으로 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이제 종과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떤 종과 같이 그렇게 무언가에 이렇게 억눌리고 이렇게 내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또 들잖아요. 율법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어떤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이제 그러니까 의복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먹을 것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뭐 탐내지 말아라, 또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또 뭐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사랑이라는 측면보다는 뭔가 그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딱딱하고 어렵게 이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부분들,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부분인데, 그 두 번째에 있어서 여기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배우자를 탐하거나 할 수 없겠죠. 다른 여자를, 이렇게 다른 남자를 탐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사랑 안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을 사랑한다면 그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주고 싶겠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논밭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제 그 할머니가 저한테 고마운 나머지 뭐 이렇게 농사지은 거를 주섬주섬 챙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사코 안 받겠다고 막 손을 절레절레 하면서 이제 도망가는데도 꾹꾹내 따라오셔가지고 농사지은 거, 오이 이런 거를, 오이 참외 이런 거를 좀 가져가라고 막 이러면서 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탐하기보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 남의 것이 뭔가 이렇게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이런 것도 사실 남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겠죠. 오히려 내 거 더 안 좋은 것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주려고 하지,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탐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또 그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또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존중하는 태도들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의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뭔가 사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게 되겠죠. 그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들, 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주려고 하고 더 부어주려고 하고, 또 그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과도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해하고 다녀요. 놀리고 때리고 싸우고 맨날 이렇게 남의 물건 빼앗고 탐내고 이렇게 비방하고 이러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참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듣는 사람들이 믿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앞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여졌잖아요.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이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완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다 지키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이제 사랑이 필요한 그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고 뭔가 그냥 내가 못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내가 도와주더라도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보다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내가 가진 것들 다 내어주고 돈까지 내어주고 숙박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더 이제 필요한 비용까지도 대주겠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보다는 적당히 이렇게 도와주고 뭔가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더 장려하기도 해요. 세상 문화들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사랑 이런 것보다는 어떤 갈등들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고부 간의 갈등이랄지 직장 상사와의 어떤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미화시키기도 하고 희화화시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장려하는 듯한 그런 어떤 문화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에게 사랑을 또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표현에 있어서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순간 곧 율법을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타인에게 사랑을 행하는 순간 그 율법을 이룬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뭔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그 작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도와주고 사랑을 행하고 해야 될 대상들에게 마땅히 사랑을 행했을 때 율법을 이미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14절까지 또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감히 믿고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기는 곧 마지막 때를 의미를 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마감되는 그 날,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현 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밤에는 보통 뭘 하죠? 잠을 잡니다. 잠을 자죠. 그러면 굉장히 무뎌지고 뭔가 이제 어떤 반응에 있어서 반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낮에는 어떻죠? 네,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이제 예민하죠. 누가 이제 조금만, 특히 이런 여름날 같은 경우에 누가 조금만 이제 열받게 해도 이렇게 바로 이제 반응이 나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이 밤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뎌져 있는, 어떤 죄악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뎌져 있고, 무언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굉장히 이제 암울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또 밤이라는 것은 점점 깊어지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표현처럼, 이 밤이라는 것은 이제 점점 밝아지는 개념보다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죄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밤이라는 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빛이 없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때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깨어서 이 낮에 행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깨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둔감함이나 어떤 안일함,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제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하루를 보낼 때가 있는데, 참 그때마다 이제 내가 하루 동안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너무 이제 내가 아침에 이제 겨우 눈 떠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벌써 퇴근해가지고 이제 잠에 들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둔감한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빨리 변화하고 시간도 정말 빨리 가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현대인들의 삶은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주어지는 것들도 많고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갑옷은 어떨 때 입죠, 우리가? 네, 싸울 때, 전쟁할 때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이, 무장하는 것과 같이 어떤 전투적으로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적이라는 거는 막 무슨 진짜 막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고 막 이런 어떤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단이 더욱더 활개를 치겠죠. 열심히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할 거예요. 지금도 벌써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굉장히 이제 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뭔가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라도 모든 게 해결되고, 이렇게 배달 어플 하나면 내가 사람을 왔다 갔다 부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이제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어떤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이 그 사단과의 어떤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당시도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가까웠겠죠. 더 이제 속도가 빠르고 변화하는 속도도 빠르고, 또 우리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막 직장에서도 MZ 세대들 이러면서 이제 말세라는 표현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칭의, 성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영화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되는 그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죄와 열심히 씨름하고 이 성화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열심히 죄와 씨름하고 또 예수님을 닮도록 굉장히 이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훈련받는, 연단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선택에 대해서 이제 복음 시간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죽는 날짜를 안다면 그 죽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만약 내가 죽기 1시간 남았다, 하루 남았다 라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죠. 이제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열심히 아마 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경건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을 입는 어떤 전투적인 그런 태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13절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좋지 못한 모습들이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좋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밤에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낮에 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환한 데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외에도 더 있겠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마 열거하고 싶으신 죄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단정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주지 말라는 부분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 노출되고 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여러 이제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일 때 굉장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취약한 상황이구나. 근데 그 상황에 굳이 나를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다면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함부로 행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낮에 행하는 사람과 같이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밤을 지나서 낮을 기다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탕하게 어떤 술 취해서 호색하면서 그런 어떤 비방하면서 시기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단정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다시피 여기서도 이제 사랑의 표현을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의지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죠. 내가 희생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 또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이 부분도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어느새 죄에 노출되어 있는 내 자신을, 어느새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경건하지 못한 것에 노출시킨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마음부터가 벌써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부터가 벌써 찔리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옷 입는다는 표현, 옷을 입는다는 거는 내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또 드러내는 기능도 있죠. 뭔가 이렇게 미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나를 보호하는 어떤 측면들, 그리고 내 몸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온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또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 이것들이 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도모하지 말라는 부분도 그런 어떤 틈, 어떤 기회, 이런 거에 우리를 노출시키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어떤 죄의 그런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 거기에 이제 내버려두지 않는 것,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이제 아예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니엘처럼 아니면 뜻을 정해서 우리가 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선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빛의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이, 갑옷을 입으면 굉장히 이제 튼튼하겠죠. 뭔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죄나 이런 어떤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부터 안전하다, 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의 법을 모두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 또 이제 구원의 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깨어서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낮에 행하는 사람과 같이 단정하게 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런 어떤 죄악에 노출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행해야 될 때 이제
어떤 그렇지 또 그렇게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또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또 여러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조건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참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좀 교만하고 악한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가 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모이기를 또 힘쓰고 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좀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또 모습을 또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의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평안하게 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행하고 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